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만 해서 시작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디에서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모든 도시보다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혹은 지금은 성전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은밀하게 가셨다.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 함께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시지 않고 홀로 가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그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같은 형제들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누이들도 나옵니다. 이들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자라고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맏형이자 그리고 오빠인 예수님이 참 특별한 분이다는 것은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 그리고 하신 말씀 들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데 큰 물에 가서 놀면은 크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놓으시라고, 말하자면 유대 땅에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해서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올라가신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 어디 있나? 앞에 5장에 보면 그때도 명절인데 예수님의 그 명절에 특히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랍니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6장은 예루살렘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며
자기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듣기에는 정말 황당하죠. 근데 그 하신 이적이 놀라우니까 그 예수에 대한 궁금증, 예수에 대한 호감과 함께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 하신 일도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내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쪽은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 약간 이단성이 있다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shy. 예수를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shy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혹은 shy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본문이 비교적 다른 날보다 짧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다 했는데 은밀하게 가신 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 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문제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가지 않는다. 너희가 먼저 가라 하셔놓고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은밀히 가시는. 사실 그 인간 신뢰면에서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앞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요. 그 마리아와의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게 며칠간의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몇 시간 혹은 몇 분의 차이일 건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셔놓고는 조금 있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신다 하셔놓고 이렇게 올라가신 이야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내가 내일 뭘 하겠다 해놓고 이제 내일이 되어서 하지 않는 것, 혹은 하지 않겠다 해놓고 하는 것, 사실 신뢰가 없다 얘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다 해놓고 올라가셨느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형제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밝히신 내용인데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권세는 세계원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때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그 때에, 그 타이밍에 예민하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 아시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할 때가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러면 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그래요. 내 때가 아니다 하실 때는 정말 가실 마음이 없으시죠. 근데 때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30살 전에 생애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어도 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때에 아주 예민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려고 했어요. 십자가 죽으시는 때도 그렇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사건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다 보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말의 신뢰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생각한 때, 내가 결정한 때, 약속한 때, 거기에 맞춰 살잖아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덕을 부린 건 아닌 거 아시죠? 변덕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끝점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끝점에 이를수록 이 때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시험을 앞두고 시험 직전에 우리가 시험 공부에 몰입하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안 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제 그러려면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이제 포착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늙어감이 되지 않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눈치를 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숨겼다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냥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고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사형 집행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사람들의 찬성, 가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우리는 정말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만일 지금 우리가 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정죄하고 못 박는데 일조할 겁니다. 이상하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 사회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많이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만 봐도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악이 더 이상 그 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요. 악하게 그 악을 드러냅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세계의 문화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가지는 그러한 태도 보면 교회 안의 태도조차 더 이상 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드러내 놓습니다. 교회 밖에야 거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성경과 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문화 이런 것이 버젓이 들어와서 오히려 성경적인 것을 비판합니다. 광신자라니 혹은 신학적으로 근본주의라니 그렇게 이제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안 좋은 점이 없지는 않죠. 제가 말한 거는 믿음에서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거는 광신도 아니고요. 근본주의도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비하시켜 이제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성도들 믿음을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성도님들. 이 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제가 권면드려요. 우리는 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흔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우리도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서울 이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죽기까지 믿는 교회인지 우리가 그렇게 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까지 말하면 거창한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죠. 그 말을 바꾸면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큰 일은 아예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 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 티냅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사과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과에 응하는 뭔가를 또 해주면 되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숨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벌써 9월 말로 갑니다. 10월로 가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논밭에 벼가 무르익었고요. 채소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수수 때예요. 심었던 씨가 썩을 내고 이제 때가 되어 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서 무르익은 벼처럼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9월과 10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변화됩시다. 알곡됩시다. 그래서 심판의 낫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시오 하늘의 곡간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가라지가 되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평생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평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또한 이 말씀으로 기름 부어사 오늘 하루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지혜,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부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어떤 문제 생겨도 화내지 마시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